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5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3절 한 번 더.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일 새로운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새 은혜로 살아가는 새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구부러진 자나 손 구부러진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제 볼 때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있어서는 이 레위기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런 상황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신학자들의 그러한 견해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사실 가만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이 말씀을 이제 레위기 시작할 때 보면 시내산이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길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적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건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나 제의의 그런 형태의 모형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후기에 이제 왕정 시대나 그러한 예언자들의 시대 때 갔을 때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가운데 행해지던 그런 제사나 아니면 제의의 형태들, 절기의 그런 제도들이 잘 정리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보편적인 것은 맞는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그런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후대에 안정되고 이렇게 체계화된 그러한 예배의 제사의 형태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으로 체결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장 핵심적인 큰 그 약속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골자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규례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형태와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삶을 약속하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 이 레위기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의 그런 관점과 거룩한 백성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만약에 본다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룩한 나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고 이제 23장 이후에 뒤에서도 조금 더 보겠지만 구별된 나라로서의 그러한 조직으로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로서 한 나라 민족으로서 다른 주변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열방에 있는 나라들과 전혀 다른 사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나타난 그러한 모습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타나게 되는 희년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절기 아니면 또 어떤 죄에 대한 면제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보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다시 되살리기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년제도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제도인 것이죠. 희년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7년이 7번 돌아가는 77의 49년과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그 49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의 유업들이 있거든요. 그 집집마 가정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다른 이들에게 저당 잡히거나 다른 이들에게 땅을 이렇게 대신 팔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희년을 통해서 그렇게 저당 잡거나 자신의 토지에 대한 아니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회 전체가 다시 리셋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한 세대가 만약에 50년을 잡았을 때 부모님 세대가 여러 가지 집안의 어떤 갑자기 우리의 표현으로 친다면 우리의 현대적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집안에 큰 중병을 가진 아니면 경제적인 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해서 경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경제력의 그러한 영향이 그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의 그러한 약속, 계명들을 잘 지키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한 실수나 아니면 그러한 사회 가운데 처한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방식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면들로 레위기서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과 애굽과 여러 주변 열강들도 이제 국가 형태의 조직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지도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왕은 어떠한
지도자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조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군대와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일원화된 사회 조직을 다스리는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은 보게 되면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그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마병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녀들을 군대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에 그 국가의 지도 원리와 운영 체계가 영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제사장들을 통해 지도력을 갖춰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제사장의 지도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왕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자신의 어떤 면책이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피해갈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지도 원리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위로 갈수록 고도의 성결과 거룩한 성품을 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보게 될 때 1장부터 15장 우리 레위기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5장의 내용은 보면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이 연약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인간된 모습에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나아가는 내용이 제사장의 그러한 1장부터 15장의 내용이고 오늘 보는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21장의 내용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의 차이도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제사장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죽은 자와의 접촉의 그런 관점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 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는 시무제사장의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흠결이나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해서 볼 때 제사장이 죽은 자와의 접촉에 있어서 보게 되면 1절부터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죽은 자의 그런 장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제사장들은 3절 말씀에 보면 물론 제사장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다른 시체들,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장례식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지만 쉽게 말하면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나의 혈육이나 이런 관계들의 장례식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약 중에서 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장례에 대해서 참석할 수 없지만 직계 가족은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성결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모님이나 자기의 자녀들이나 형제 친혈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식은 갈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러한 장례식도 갈 수 없다라고 이 레위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내를 취하는 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일반 제사장의 아내를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결혼할 아내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하고 14절 끝에 가게 되면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탁 특정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에 있는 이들 중에서 처녀만 아내로 취할 수 있다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지도력에 있어서 다스림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능한 열려있는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지도력을 발휘할 제사장은 그 안에서 제한이 조금 더 많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고 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의 원리, 힘과 권력과 자신의 가진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사회 조직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성결하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요청하는 그러한 지도의 원리가, 사회 운영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된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언론과 사회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다른 것들을 아마 느끼시죠. 1990년대, 1980년대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보다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러한 대우나 아니면 그러한 인식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의 그러한 어쩌면 부도덕함이다, 우리 어쩌면 가장 높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책임져야 될 목회자들의 순결함의 그러한 문제다라고 저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박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니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한 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16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 가운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억울한 것은 20절에 보게 되면 키 못 자란 자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키도 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한 그러한 장애의 모습인 것이죠. 살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면 어느 가정에나 그 가정이 원해서 아니면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장애를 가진 지체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집안에도 가문에도 그러한 장애를 가진 지체가 태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자녀도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장애나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흠이 있는 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감당하고 역할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요청받는 제사장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거나 그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타고나거나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흠이 있으니 하나님의 앞에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는 흠이 있으니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21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 23절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즉 레위 가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이들로 그들은 땅의 유업도 따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든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를 통해 제사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통해 그들이 제사장의 그 레위 집안의 그러한 살아가는 생계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자리,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 그들이 그곳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될 그러한 삶에 있어서 책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을 잡는데 옆에서 도와야 되고요. 그 재물에 그러한 각든 것들과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는 성막을 옮기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업무를 그냥 우리나라 관점에서 딱 본다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목회자로 보지만 과거로 본다면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전다, 손이 굽었다 이러한 사람들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를 가진 자들은 이 노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음식의 지성물이나 성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몫에 대해서는 그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이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제사장들의 성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육체로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 갖고 허락하신 은혜일진데 혹시 우리 곁에 우리와 다른 그러한 모습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시 아니면 연세가 들어서든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든 간에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던 그런 동성애에 관한 이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런 성적인 지향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언행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안에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은혜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를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재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섬겨가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갖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성결함과 순결함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약자와 소자와 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그러한 아픔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며 용기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